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편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을 들어가는데, 그 시편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장르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0장까지가 너무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주제별로 하는데, 이게 이제 지혜 시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혜를 다루는 시편, 지혜 시편이 있고, 또 뭐 하나님께 신뢰하는 신뢰 시편이라고도 하고, 또 감사 시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시편이 있고, 또는 이제 뭐 제왕시라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뭐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감정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감정, 뭐 불안 감정, 그다음에 두려움, 그다음에 막 그 악망하는 거, 요렇게 이제 어떤 감정별로 이렇게 묶어서 좀 볼 텐데, 일단은 크게 이 지혜 시편을 좀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악인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그러니까 잠언 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몇 주 동안 할 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19편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19편하고 그리고 49편 이게 그 다음에 37편하고 73편, 이 네 개를 좀 볼 건데요. 이 19편은 아마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19편에 보시면은 한번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다. 그러면 150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이게 C.S. 루이스 같은 그 영문학자의 눈에 박힌 이유가 뭘까?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서정시긴 하지만 이게 지혜시편으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이 찬양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창조하는 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토라, 이거죠. 토라를 이 찬양하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자연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로 끝나는 이 시가 19편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기가 막혀요, 표현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그 찬양하는 걸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는 heaven, 하나는 sky,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이 세 단계였잖아요. sky, 그 다음에 heaven, 하나가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이 대기권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 그 다음에 하늘.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3층천이라고 그래요. 스페이스예요? 권사님 정확히 맞췄네.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헤븐이 있어요. 헤븐이 이렇게 세 가지 산이, 이렇게 그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헤븐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스카이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에 해를 위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게 해가요, 태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그 결혼한 신방에서 신랑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희망차겠어요, 이게. 그 신랑이 이렇게 신방에서 그 신부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걸.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게 태양이 막 힘차게.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거죠. 창세기 1장이 떠오르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없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 끝까지 가더라 이거죠. 이게 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저 땅 끝까지 이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해를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힘차게 나오는데 그 열기 앞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이 나와요.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네 단어 보세요. 네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이게요. 이게 대학생들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논문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 소설이나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어 반복을 한 페이지 안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면 그 글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것을 먹어서 좋았습니다. 나는 그 감을 먹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나는 그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나는 그 감을 먹었는데 좋았습니다. 나 사과를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귤을 먹었더니 진짜 기뻤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다른 말로 써야 돼요. 근데 사과를 먹었는데 좋았습니다. 귤을 먹었는데 좋았습니다. 감을 먹었는데 좋았습니다. 빵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논문을 쓸 때,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글을 쓸 때, 이게 동사 뒤에 표현, 주장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뭐 이렇게 달리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율법은 완전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교훈은 정직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주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지혜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다 표현이 달라요.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증거, 그다음에 교훈, 계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10절이에요. 10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시편이니까 가능한 거죠. 순금보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인데 금보다 더 내가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인간들이 가장 달콤하게 느끼는 것은 꿀이다. 꿀이다.
꿀보다 달다. 그러면 다 된 거죠. 모든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 이 표현이. 그래서요, 요 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스라엘 아이들 그 토라 공부시킬 때 하는 방법이 토라책 옆에다가 꿀을 갖다 놔요. 꿀을 갖다 놓고 토라에 있는 말씀을 읽고 꿀을 찍어 먹게 해요. 그리고 물어요. 어느 게 더 다니? 그러면 꿀려. 한 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로운 애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다니? 그러면 토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애들은 계속 꿀이 더 단데 왜 자꾸 때려? 이런 거죠. 꿀이 훨씬 더 단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처럼 아이들한테 이 꿀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달다고 강제로 때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교육하는 거죠.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에 어렸을 때 이게 박히는 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금보다 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19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 이게 지혜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 그것을 얘기해주는 아주 귀한 교훈시라는 거죠. 19편이. 자, 19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9편에 한번 넘어가실까요? 이거는 그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것이 뭔가, 존귀한 삶이 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존귀한 삶이 있다면은 짐승 같은 삶이 있지 않느냐. 짐승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혜시예요. 아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건데요. 이게 뭐 시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짐승같이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죠. 짐승같이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짐승 같은 사람. 근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데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하는데, 여기서 그럼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짐승같이 사는 사람. 존귀한데 인간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부분이 있고 짐승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짐승 같은 삶은 뭐냐? 첫째, 여기 나오죠. 6절, 7절, 8절에 짐승 같은 삶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질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또 자기의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뭐 아시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같은 삶은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절 11절에 나와요. 여기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데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건가? 저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게 짐승 같은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이 세상이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같다 그러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짐승 같이 산다는 얘기는 영혼을 부정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한다. 이제 이거죠. 짐승 같은 삶이다. 아니 다 죽는데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정리해 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 이거죠. 짐승같이 산다. 아우 저 사람은 짐승 같아 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뭘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삶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폭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이 이게 다 영원할 거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짐승 같은 삶이다. 반대로 존귀한 삶은 뭐냐 하는 거죠. 존귀한 삶은 반대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의 집에 막 영광이 우리 잘 나간다, 우리가 최고다, 막 그렇게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부럽고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존귀한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49편이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데 원래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며 짐승 같을 수 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게 49편의 시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요런 시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구절의 맛이 있어요. 구절이 아름다운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딱 내가 따면 돼요. 그냥 이걸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거기 보면은 저는 여기 보면은 이거 20절 같은 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았다. 이게 뭐 이런 한 구절 같은 시는 그런 맛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7편하고 73편이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현실을 살면서 억울하게 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아주 유일한 시편인데요. 37편과 73편 숫자가 반대죠. 37, 73. 이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인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간단 말이죠. 더 잘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거는 저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사나? 저거는 분명히 저건 죽어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선한 사람들이나 의인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거든요. 이게
현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편이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 세상은 공평해서 인과응보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야말로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37편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시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악인들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데,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푸른 채소라고 그래요. 푸른 채소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쇠잔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단순한 표현시잖아요. 그냥 풀이 낫에 베이잖아요. 채소가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면은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악인의 운명을 얘기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풀이 있는데 배임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인위적인 종말이에요. 인위적 종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쳐서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악인은 형통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미 영리이기 때문에,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 종말. 근데 인위적 종말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법을 잘 빠져나가요. 법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돈을 써든지 뭘 해서든지 절대로 해갖고 이 사람은 다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아요? 뭐 다 머릿속에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법의 심판을 안 받아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적 종말을 맞는다. 자연적 종말. 뭐 100살 넘어서 살 거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쇠잔에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치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놔두고 언젠가는 죽게 놔두려는,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이게 배임을 당하거나 쇠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역풍을 맞아 죽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거나 죽는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의인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성실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재벌 3세 돈 많은 애들은 날 때부터 금을 물고 태어났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은 화나잖아요. 나는 태어났더니 수저도 하나 없더라. 젓가락 하나, 나무 젓가락 하나 물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맥이 빠져가지고 선을 행하고 싶지도 않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차라리 가서 죽여버릴 거야.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나는 대충 막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또 쇠잔에서 어차피 끝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는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해. 이렇게. 그 다음에 성실을 밥 먹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먹을거리로 삼으라잖아요.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럴수록에 맡기라. 그리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이 표현을 보세요. 기다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지금 37편에서 계속 합니다. 이게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온유한 자, 이게 선을 행하고 성실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팔복에, 예수님의 팔복에 보시면 유일하게 팔복에 그 마음에 가난한 자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을 얘기하신 게 온유의 복이에요. 다른 건 다 눈에 안 보이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 천국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시편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러지 말고 반대로 이렇게 살고 온유함을 갖고 살면은 오히려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세상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그 교훈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16절에 보시면은 거기부터 이제 대칭이 나와요. 대칭.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고 이게 나오는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여기부터 잠언이에요. 거의 잠언. 비교법이에요. 비교법. 의인이 적은 소유가 뭐 30평짜리 아파트가 악인의 몇백 평 아파트보다 낫다. 뭐 이런 거죠. 30평도 넓은데. 하여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두 번째,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은 갈라진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의인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서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의인은 그러면서 이 정의는요 항상 성경은 하나 더 들어가요.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정의를 말하는 데까지 그쳐요. 지혜를 말하는 데까지 그쳐요. 그런데 시편 그 신앙인들의 의인은 뭐냐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 넘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도다.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다. 악인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성해 보이지만 내가 지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악인들의 형통에 힘들어하는 의인들에게 하는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네, 바로 이 37편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수록에 더 선을 행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3편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 넘어가시면 악인의 형통을 극복하는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인가? 이건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3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그 오만한 자를 보고 내가 질투했다라는 거야. 시인이. 내가 너무너무 질투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난 척하는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질투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악인의 모습을 7가지로 쭉 정리를 하는데 이야 잘했다. 뭐냐면 첫째가 얘네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이게요.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어쩌면 저 사람은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하게 죽고 장례식 때도 사람들 많이 오고 와갖고 연결식도 잘하고 막 얼마나 그 사람을 띄워줘요. 그거를 정말 그렇잖아요. 나의 집안을 날려버리고 온갖 사기를 쳐서 나를 괴롭혔던 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고 장례식에 조문객도 많고 화환도 많고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없으세요? 하긴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리고 힘도 세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현실이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얘네는 고난이 없어. 재앙이 없어요. 이 악인들은요. 재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이게 시죠. 목걸이에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에 보면 교만 이렇게 써 있어요. 목걸이가 교만 목걸이에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옷에 뭐라 쓰면은 폭력 이렇게 써 있어요. 폭력. 강포. 그러니까 옷은 폭력의 옷을 입고 목걸이는 교만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폭력이지. 그냥 악인들이 네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사람을 능욕한다는 거예요. 약 올린다는 거죠. 모욕하고 그리고 악하게 말하고요. 악언이죠. 악언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다섯 번째면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뭐냐면은 재물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재물이요. 재물은 많아지고 살은 찌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배는 나오고 등 따숩고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질투 안 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악인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능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교만하고 폭력을 하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렇게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 7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들이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 아이고 정말 어떠세요?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7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의. 그러니까 전 다른 것보다도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거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고 재물은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거 알겠느냐라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막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절망을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절망하냐면 내가 그래도 시편 37편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나는 죄가 없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다 헛되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이거죠.
37편을 뒤집는 말이에요. 지금 73편은요. 37편은 악인들 때문에 얘는 멸망하니까 그냥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다 헛되더라 이거죠. 뭐 더 잘 나가는데 뭐 나는 깨끗하게 살아봐야. 그리고 나는 맨날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맨날 하는 일이 아침 눈 뜨자마자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일이 꼬이고 여기 꼬이고 인간관계에 꼬이고 그리고 뭐 징벌을 받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처럼 나도 악행을 행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뭐하러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나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을 했는데 16절에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됐는데 17절이 반전의 크라이막스예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그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아, 이거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야 그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3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쇠잔하거나 배임을 당하거나 그들이 그럴 거라는 것을 종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종말이. 그들의 형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더라. 하나님께서 가만두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더라. 쌍글이 없어지더라. 다. 그러면서 저는 20절의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어제 꿈을 꾸셨죠? 꿈을 꾸셨는데 깨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꿈이 계속 두려우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꿔도 꿈에서 깬 사람들은 꿈을 무시해버려요. 물론 뭐 심한 악몽을 꾸거나 뭐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다 사라져버리죠. 아유, 개꿈 꿨네. 아유, 이게 뭔 꿈이야?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께서 한번 깨고 나시면 주님께서 한번 깨고 나시면은 아무리 이렇게 7가지 엄청난 일을 행하는 악인들도 다 꿈처럼 사라지는 거죠. 꿈처럼 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초월해서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이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인들의 눈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게 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이렇게 나는 못 살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사나 싶었는데 들어가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걔들의 끝이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깨신 후에는 꿈처럼 다 꿈과 같더라.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이게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너무 좋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세상이 다 상대화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얘네들 심판하더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7편하고 73편은
같은 내용인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37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걔네들을 베어낸다라는 거예요. 베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우리가. 악인들이 베어지니까. 그런데 73편은 반대예요. 얘네를 베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죽을 때 고통 없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 재물이 불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악인들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내가 그걸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아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산을 옮기는 기도가 있고 산을 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37편은 산을 넘는 기도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그냥 정말 아니 산을 옮기는 기도예요. 37편은. 하나님께서 진짜 산을요 깎아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73편은 악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산은 그대로 있고 산을 내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얘네들은 변함이 없어요. 산은 그대로 그 산이에요. 악인은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산을 넘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가요. 항상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산을 없애줄게.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정말 저기 가서 하나님이 그냥 아람 군대를 쳐버려요. 그건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산은 나도 네가 넘어, 네가 초월해 버려. 그게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좀 없애주세요 했지만 아니야, 십자가는 못 없애.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야. 다만 예수 너가 견뎌낼 수 있는 네가 넘어가. 그러잖아요. 쓴 잔 먹기 싫어요. 그런데 마실게요. 대신 힘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3편이 이거예요. 악인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고 우습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시편의 매력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시인들의 이런 그런 현실 인식과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래서 시는 위대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 편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을 말씀을 찬양하는 그 19편하고 인간의 존귀한 삶이 무엇이고 또 이 짐승 같은 삶이 무엇인지 49편.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형통 앞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7편과 73편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